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 하다가 못 가면 가는 데까지. 근데 읽기는 17절까지. 찾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힘 닿는 데까지 애 낳듯이 열심히 전거해 보겠습니다. 서론을 잠시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첫 번째고 7절까지인가 8절까지인가 그 끊어지는 데 있지요? 크게 말해봐. 9절에서 끊어지나? 어쨌든 9절까지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뭐요? 은혜. 두 번째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번째 문제인 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교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분쟁이 제일 길게 나오거든요. 은사 문제하고 분쟁 문제가 제일 이제 컸는데 그 분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해결책도 슬쩍 자세히 볼락하면 볼 수 있는 게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주인 손 들어봐. 전화기 주인 손 들어봐. 얼른 들어봐. 저 있나? 누군가 봐야 되겠다. 빨리 꺼라. 뭐라고? 그러고 나중에 핸드폰 감사원금으로 한 2, 3만 원 네가 땡기는 대로 넣어라. 그 옛날부터 핸드폰 감사원금 있었지? 그거 해봐야 내가 안 가진다. 그 교회 재정으로 들어간다. 핸드폰 올리면 안 됩니다. 마다 이래 됐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 두 번째는 분쟁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서론을 잠시 이야기해 보십시다. 시작하는 날이니까.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거야? 예, 누가 봐도 뭐 바울이 기록했지요. 바울이 기록했고, 어디서 기록한 거야?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을 들었는데, 거기에 뭐 분쟁도 있고 뭐도 있다 해서니까 그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것이 뭐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뭐야? 아줌매 그 설교 시간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뭐야? 예, 분쟁.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케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파다, 뭐 이래서 파벌이 나누어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 문제가 있어요. 거기 뭐 고린도 지역 자체가 여러분 엄난한 지역입니다. 그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하여튼 뭐 조형물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섹스 달력이 이제 있을 정도로, 지금도 이제 뭐 고린도에 가면 그런 거 흔하게 봅니다. 전신에 벗고 있거나 뭐 이렇게 그냥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걸 작품이라고 또 만들어서 뭐 시장에서 내팝니다, 여러분. 이제 엄난한 고린도인이 고린도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엄난한 고린도 사람 이렇게 수식해서 불렀어. 형용사로 그렇게 수식해서 부를 정도로 고린도는 또 엄난한 지역이었어. 음행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예,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고신에서 나올 때 뭐야 이거 세상 법정에 고발해보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쏠깃하기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나오면 되지 뭐 그러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WLI를 갖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WLI는 여러분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교류 금지로 근데 교류 금지에 갔다고 해서 나는 이단이 됐고 목사 면직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찔러버리려다가 뭐라지 예, 교회가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을 가지고 서지 말아 해서 서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성도들끼리 가서 고발하는, 너희들끼리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송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혼 문제 아닙니다. 그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책으로 결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결혼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 문제에 그게 7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뭐야? 예,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게 9장 10장까지도 뭐 연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은사에 대해서 쭉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뭐 가르침이라, 이거는 부활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 문제라기보다도 뭐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뭐다?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설교한다 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들, 막 시절이 막 멀어가기 전에 그래도 너가 좋은 교회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세 가지로 있었고요. 첫 번째는 답을 말하자면 뭐야? 구변, 언변.
옛날 성경에는 구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지 지식에도 풍부했습니다. 모든 지식이니까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에도 풍성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그냥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가 그냥 세상에 있는 은사, 교회에 있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다 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또 따로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있다는 말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개하면서 바울이 곁들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재림 때에 흠없는 자로 서려고 해라. 그래서 이제 물론 기대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언지시 이렇게 내비치는 게 나머지 8절, 9절 이런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인 분쟁에 대해서, 그 다음 분쟁의 해결책에 대해서 설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 보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편집거리니까 이제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다 편집거리지요. 편집거리니까 발신자를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사람 이름이지요. 예수라는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어, 이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느냐? 사명자가 받습니다. 예수는 뭐다? 사명자란 말입니다. 뭐의 사명자로 받았노? 제 문제 해결을. 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는 다른 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면 이 예수만이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어디서 제 문제를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제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 없어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었다. 이게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증거 있나? 라고 했을 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뭐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이 오면 찌그러져가 가만히 있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어렵게 됐다는 증거라는 것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치료나 축사나 그 다음에 능력이나 영분별이나 방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오셨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서 이런 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대신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의 사도가 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또 증거하는 사도가 되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발신자 소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누가 봐도 1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소스데네가 공동 뭐로 들어있습니까?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데네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출신의 옛날에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창기에 바울한테 복음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공동 발신자에 집어넣어서 고린도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려고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수신자 소개입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시면 같은 말입니다. 거룩해지거나 뭐 성도거나, 성도가 아기오스라는 말인데 뭐 구별된 자란 말이거든요. 카도시하고 똑같다고 히브리어로 치면, 그러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나 뭐나 거룩하여진 자나 뭐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뭐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말이다.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라고 불러. 그렇지. 우리가 생각에 기도라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고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를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이라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뭐해지고 거룩해진 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고, 이 두 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라야 교회고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지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봐라. 두 쪼가리를 같이 보여줄 수는 없나? 아니면 다른 것부터 먼저 보여줘 봐라. 자, 이제 정신없는 소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퍼른 데가 지중해입니다. 빠지 죽을라 조심해라. 어디라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써놨잖아요.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가 이렇게 유럽을, 이제 유럽 주로 밑에 쪽이죠. 유럽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소아시아고요. 이쪽이 저쪽 북유럽이고 여기가 남유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디야?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제일 밑에가 이제 시칠리지요. 여기 어디 뭐지? 그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었어? 몰타 공화국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멜리데. 멜리데 섬이 어디 뭐 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멜리데 있고 시칠리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 남쪽이고요. 여기는 뭐 유명한 항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렌토가 이제 저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유명한 항구 뭐 있지? 시칠리 자체도 유명합니다. 나폴리도 저쪽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이름도 딱 까먹었어. 이제 중간이 딱 로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네치아, 베니게, 그 다음에 밀레노,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여자들 밀레노 갖다 놓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냥 세계의 하여튼 그냥 신기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 구두, 차, 하여튼 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냥 가면 여자들은 축지 뽑습니다. 그냥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여기가 이제 세계의 수도잖아요. 여기에서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것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게, 그때 당시 이집트와 장사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제 태풍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내려오다 요리로 들렸습니다. 요리로 가면 여기는 여러분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겠지. 그 단점이 뭐야? 요가 막혔지. 그래서 요걸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네로 때 벌써 시도를 했었는데 못 뚫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기술이 짜쳤던지 못 뚫다가 1800년대인가 하여튼 이게 뚫어졌습니다.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잖아요. 운하가 이제 삥 돌아갈 거를 이렇게 이거 육지가 가까워서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고린도 운하가 있고요. 근데 요리로 가면 여기가 짧지만은 그래 도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회사의 배가 이리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물건을 육로로 옮기거나 레일을 여기 설치해 가지고 배 자체를 레일에 싣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도록. 그러면 뭐를 피할 수 있어? 태풍을 피할 수 있지요. 태풍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 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별로 안 되는데 지도니까 별로 안 되지. 야야 실제로 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일 가야 될 길이 그때 당시에 배 기술력으로 노져가지고 10일 넘게 가야 될 길을 그냥 하루 만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리로 다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했겠어? 무역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의 로마 빼면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에 아고라라는 성문을 중심한 어디에 가도 광장이 있다 있잖아. 그 광장에서 3km가 시장길이었습니다. 아고라가 딱 시장의 시작이고요. 그 밑에 대리석이 깔려 있는데 좌우 3km가 시장입니다. 여러분, 동대문 시장 몇 킬로야? 물건 띠러 가는 사람 없나?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동대문 이런 데서 물건 띠본 사람 없나? 없는 모양이네. 예. 그 당시에 시장이 3km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무시. 양쪽으로 이 대리석으로 깔린 도로 양쪽으로 전부 다 시장인데 이 아고라에서부터 해변길까지가 전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부사진 되지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갈 정도로 시장이 진짜 크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산업, 이제 특히 상업 이런 게 발달하니까 뭐가 모이겠어? 돈이 모이겠지요. 사람이 먼저 모입니다. 돈이 모이겠지요. 돈이 모이니까 뭐가 모이겠어? 예,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장사꾼들이 고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생기겠어? 배 타고, 창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여러분이 아는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잘 나갈 때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이 사제들이 밤에는 전부 다 시내로 내려와서 창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집 떠났잖아. 집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이쁜 아내가 있어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진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엄난한 고린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고린도 자체가 엄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데에 뭐가 세워진 거야? 교회가 세워진 거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를 뭐라고 수식했어? 다르게 풀어서 말했어. 야, 성경 구절은 띄우고 지도를 띄워야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신 분. 그러면 이게 착해서 거룩해졌겠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겠어? 착해서 성도야? 예수를 믿어서 성도야? 예. 고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고 성도라고 불려졌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왠지 여러분 교회가 뭐 밝힘증, 돈 밝힘증, 성 밝힘증 이런 영역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 문화를 끼고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떨칠라 해도 떨칠 수가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런데 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따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니까 교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예수의 은혜 때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문제는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 준척, 겐또 뭐 이런 거를 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다. 자, 이제 지도 치우고 저 글자만 떼어봐라.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편지글은요, 발신자 소개, 수신자 소개, 그 다음에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입니다. 뭐와 뭐가 있어라? 은혜가. 은혜는 하나님 호의되어 있지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헨,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려고 쳐다보는 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뭐 해야 하려고? 도와주려고,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은혜라 합니다. 이게 내 삶 가운데는 뭘로 나타나느냐? 복주심으로 나타나거나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복주심으로 나타나고, 안 좋은 말로 하면 간섭이, 여러분 안 좋은 말로 하면 두드려 패는 걸로 나타난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려 하는데 자꾸 뺐다간 길로 가면 못 도와주잖아요. 뺐다간 길로 가는 거를 복주는 거는 하나님 죄인의 공범이 되는 거지요. 줄라 해도 못 주는, 야야 이리 가야지, 그럼 내가 안 가잖아요. 이리 가야지 임마, 이리 가, 이렇게 하면 숙지 박는 게 우리한테는 막 이게 파급이 큽니다,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그 은혜나 간섭으로, 은혜가 간섭으로 한다, 아니면 복주심으로 풀어집니다. 되지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강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그만큼 평강이 옵니다. 은혜를 많이 느끼면 평강이 많고요, 은혜가 안 느껴지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가 뭐 서론 끝나고 본론이다, 이렇게, 본론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인하여? 하나님이 니네에게 베풀어 주신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 때문에 베풀어 주신, 니네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받아야 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십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예수가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은사를 주는 거, 심지어 물질을 주는 거, 건강을 주는 거,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만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뒤에 이유 은혜들이 나오겠지요. 첫 번째 은혜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구체적으로 뭐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마다 풍족한 철철철철 흘러 넘치더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과 지식에 넘치는 교회였다. 하나님이 언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 언변은 뭐야? 장로님 언변이 뭐야? 로고스라고 돼 있잖아. 언변은 여러분 로고스는 말이거든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옛날에 임근택 감독인가 그 영화 감독이가 그 가끔씩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말 못하대. 혜태의 김응용 감독 이런 사람도 동열이도 가고 이거 있잖아요. 없고 종원이도 가고 뭐 그 친구 내 친구는 아니지요. 그 양반도 진짜 말을 잘 못해요. 내 양산에 탁구 치러 지금은 못 갑니다만은 옛날에 다녔었던 장로님도 진짜 말 못하대요. 근데 장로님 무슨 말 하지 말고 앞으로 말을 할 때 아내를 시켰어 해라. 내가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들으려 하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들으려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 더 꼬여가는 거야. 이 설교 이분 들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캐나다에 조이 선교사도 이분도 들을 것 같은데. 내가 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물었더니 2시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시간을. 그 듣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자고요. 나는 옆에 물은 까닭에 자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2시간을 근데 결론은 안 나고.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말해보라고 이랬더니 계속 그 말을 또 계속 하셨습니다. 식당에 도착 안 했으면 하루 종일 내가 조이 선교사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이유 듣는데 하루를 쓸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는 뭐가 없는 거야? 언변이 없는 거야. 나는 언변이 있어 보이나?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지요. 예. 아니 나도 내가 말 잘하는지 모르다가 큰숙교회 다음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게더링하고 할 때 연재로 교회, 생명수 교회 또 뭐 큰숙교회 몇 명 모여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했나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보고 노래를 부르거나 무슨 말을 내라는 거라. 그래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래나 춤보다는 그래서 내가 20년을 떠들었으니까 이제 토크쇼 같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싶어서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냥 주제도 없는 질문을 받고 그냥 받은 거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을 이래 잘했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도 정리를 잘해서 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도 잘 가르치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언변가 했으니까 말 자체를 잘하는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역은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수사학, 이제 웅변술, 말하는 기술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수사학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철학 이런 것들을 가리켰잖아요. 꼭 그런 학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언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도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도, 그 다음에 그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도 능하더라는 거예요. 인풋도 잘 되고 아웃풋도 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로 누구겠어? 바울은 글은 능한데 말은 잘 못한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도대체 뭘 보고 바울이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 바울은 글은 그래, 글을 읽어보면 우와! 직접 만나보면 임근택이라. 바울은 말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요, 진짜 요 말에 딱 대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볼로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18장 한번 볼까? 사도행전 18장, 저 매우 쳐봐라. 사도행전 18장 24절인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한번 읽어봐.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능통해. 그래서 28절에 보면 유일하게 공중 앞에서 이 공공장소에서 말로 딱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유대인을 그냥 조진기 저 아볼로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말로는 어디 가도 안 꿀리는데 집단으로 유대인을 모아놓고 지 혼자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하고 딱 증거해가지고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언변에 능했고 든 것도 많았습니다. 그냥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보여요. 저 아줌마 지금 가는데, 아줌마 지금 가다가 돌아왔지? 지금 방금 니 가다가 돌아와. 그래. 다 그렇게 말하지만 가다가 돌아왔다. 그럼 내가 사기쳐 보이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 듣게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장로님, 6절 시작을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 수 있나? 카도스토 마르티리온. 카도스? 네. 이 카도스라는 말이 같다라고 번역될 수 있고 때문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다, 여기서는 같다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때문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왔지? 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다. 근데 헬라어에는 카도스가 있다. 앞쪽에 붙었지만은 저 뒤로 가야 된다. 문맥상 영어하고 똑같아. 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면 봐봐라 이래야 된다. 봐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듣겨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콤마가 딱 찍혔다. 쉼표가 찍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 번째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뭐가 찍혔으니까? 콤마가 헬라어에는 딱 찍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세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풍성했단 말이죠. 부정사를 두 번 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썼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은사가 넘쳐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는요,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은사를 이렇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하지?
그 음란하고 그 돈발킴증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은사가, 그러니까 말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언변에 많고 지식에 능했지만은, 성경에 능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고린도를 교회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줬느냐?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 방언 통변, 뭐 이런 거를 고린도전서에 이게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다 있는 은사였습니다. 아주 그냥 은사가 뭐라 하지? 남발하는 교회. 옛날에 우리가 표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라고 표를 지었더니 어떤 놈이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말씀과 기도가 남발하는 교회다 하던가 하여튼 이상하게 표를 옮겨가지고 이야기하던데, 여기도 은사가 진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은사가 넘쳐났었습니다. 이 은사가 넘쳐난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뭐야? 복음이라 해라.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뭐야? 복음이 너희 중에 뭐하게 되어서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가 많이 풀어졌다는 거야?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은사는 임파트나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부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니까 성령이 내리심하고 관계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풀어졌지요. 주여 이제도 우리의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해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시 성령이 부어졌지요. 맞나?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받을 때에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많이 증거되면 그냥 은사가 풀어져 버립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에? 에? 사도행전 10장? 우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지요? 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선교사님은 몫을 다 했다. 앞에 한 것만 해도. 갈라디아서 3장 안 볼래? 방송실 한번 떼어봐.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때 성령이 오더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더냐. 그 답은 뻔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는 거야. 고넬료 가정하고 똑같은 거야. 됐지요? 여기도 3절.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갈라 했거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그때 카고스라 했나 뭐라 했노 내가? 파스코. 맞네. 파스코가 괴로움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좋은 경험으로도 안 좋은 경험으로도 다 번역할 수 있다 했지요. 문맥상 나는 좋은 경험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입신에 들어간 거,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은사를 많이 받은 거, 이 모든 능력이 나온 거,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임했다는 겁니다. 뒷겨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을 때냐. 듣고 믿을 때의 능력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언변과 지식에 아주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잘 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다 부어주셨다. 그럼 이 은사는 어디서 왔느냐? 복음이 견고하게 되었을 때에 쏟아진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만 잘 풀어져도 교회가 은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간 거는 몇 차 전도 여행 때야? 2차 전도 여행 때라고 그래 주세요. 3차 개사지 말고. 그 술 먹으러 간 거는 3차지. 자,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 때야? 2차 전도 여행 때야. 그럼 2차가 처음에는 뭐야? 빌립보라 해주세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그렇습니다, 베레아, 그 다음, 아이고, 이 김종환 장로 없었으면 우리 교회 죽었다. 아덴, 그 다음 고린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 앞에 우리가 언급한 교회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이런 교회는요,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금방 옮겨. 심지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딱 있다가 3번, 안식일 날 설교 3번 하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쳤었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지랄을 했었어.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돌 던져가 바울 죽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정도가 아닌 거죠. 진짜 가는 데마다 온갖 지랄을 다 했습니다. 바울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마을로 옮겨라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바울이 요 핍박을 하나님이 이제 요 장소에서는 구름 기둥을 옮겨서 다른 데로 옮기라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있고 잠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지랄 난리를 내서 옮길라 하는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다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진짜 눈으로 딱 보기에는 전신에 돈발김증 환자와 성발김증 환자가 그냥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것 같은 이 고린도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 상식을 깨는 거야.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와, 여기서 교회가 되겠나? 와, 이 사람들 모아가 목회하겠나? 근데 주님은 여기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말씀이 강론될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 은사가 같이 풀어졌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그냥 은사가 풀어졌습니다. 옛날에 저녁 집회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우리 교회 진짜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냥 저녁 집회하고 야 그냥 가지 말고 말씀을 1시간 들었으면 1시간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오늘 1시간 기도하고 가기 싫거든. 내일은 들으러 오지 마라. 기대기만 키우지 말고 듣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냥 설교 1시간 하고 불 꺼놓고 주여 이라고 기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창에서 한번 대구인가 한번 1년에 2번 말씀 사경회 했던 목사가 있습니다. 백영기 맞나? 백령 맞습니다. 그 백파인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한 주간씩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씩. 그 창에 한번, 대전에 한번, 대구에 한번.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일주일치 양식을 지게에 지고 그 다음에 잠자리 지게에 지고 이래가 여러분 그 집회 들으러 참석했습니다. 그냥 이분 그냥 칠판 같은 거 갖다 놓고 쓰면서 강의했는데 근데 이분이 강의하면 앞자리에 환자들이 쭈르르륵 앉아 있습니다. 소경부터 절뚝발이부터 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일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무 일이 없다가 계속 설교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권 띄면 그냥 계속 말씀 가리키고 나는데 앞에 사람이 벌떡벌떡 일나는 거야. 소경이 보인다고 지랄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백내장도 못 고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 백내장이 있었거든요. 눈에 왜? 근데 나는 내 백내장도 못 고치는데 희한하다. 막 설교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일난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성령에 의해서 바른 진리만 전거되고 바른 복음만 흘러가도 그 교회 은사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고린도 지역을 정복하시려고 구병과 지식이 풍성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은사가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냥 은사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마음이라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뭔 날이야? 재림 때를 기다렸다. 기다림이라가 뭐예요, 장로님? 아페크 데코마이. 데쿠마가 아페트 데쿠마이. 이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가 현재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습관적으로 그냥 뭐 하더란 말입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가 아니다. 예수는 언제 재림한다 했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던 저 동네로 가라. 모든 동네에 다 이르기 전에 내가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동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 전도하면 예수가 재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 빠른 재림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아니었고 온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면 예수가 재림한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신앙은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거짓말이다. 교회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 교회적으로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다. 그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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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다. 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 택도 아닌 소리. 예수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온다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말은 복음에 수종들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를 주신 것도 얘들이 재림을 기다려, 즉 복음에 수종되려고 구변에 능하게 하셨고 지식에 막 풍성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은사와 함께 풀게 하신 이유가 복음에 수종되려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나? 그 고린도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나?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야 눈치껏 틀어라. 틀어놨나? 야, 로마서 15장 19절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고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뭐를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면 뭐겠노? 내가 미친놈이 아니라면.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까지 편만하게 빠진 곳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추적해 보면 일루리곤이 여러분 바로 그 로마 입구까지다.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갔을 때 쓴 게 아니거든. 가기 전에 쓴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아직 안 갔을 때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 로마 입구까지는 내가 모든 나라의 복음을 다 전했다는 말이다. 대단하나 안 대단하나? 뭐 지가 한 거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았네.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을 추적을 이렇게 해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터키 지역 4분의 1, 그 갈라디아 지역에 주로 증거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이 터키를 4쪼가리로 나누면 이 동남쪽에 있는 4분의 1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전도하다가 땡쳤고요. 2차 전도 여행 유럽, 북유럽 마게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었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전도했거든. 근데 간 근처에 복음을 다 전했다 해도 이 말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하고 다르냐? 바울은 전도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다고요? 전도의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전도 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지가 가서 전도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라는 말 들어봤나? 전도의 문은 서울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지는. 왜냐하면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빨리 들어가고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복음이 더 빨리 더 쉽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나? 한 곳에 죽치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인 고린도 전도는 1년 6개월 동안 한 곳에 퍼질러져서 계속 바울은 말해. 3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에 자기는 머물러서 계속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갈라디아 지역은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간 데가 4분의 3이잖아. 여기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느냐? 봐봐요.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다. 그러면 이게 저쪽에 있는 애들이 내 제자 A팀이다. 지자에
여 B팀이다 지자해. 요줄 C팀이다 지자해. D팀이다 지자해. A, B팀 들어와가 공부한다. 어이, 그때 A팀, B팀 없었다. 그냥 만개 내 생각이다. A팀, B팀 와가지고 A팀 와서 말씀 듣는다. 한 달 듣고 예를 들어서 성경 한두 권 끝나면 얘들은 다시 지가 연고되어 있는 선교지, 지 고향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데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간다. 그 다음에 B팀 들어온다. 자기는 계속 가르친다. 그냥 B팀 파송한다. 이거 C팀 들어온다. 한 달 뒤에 파송한다. D팀 들어온다. 한 달 뒤에 파송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관리하는, 케어하는, 세운 교회인데도 골로새와 데살로니가 이런 데를 언급하면서, 라오디게아를 언급하면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의 얼굴로는, 육신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 됐다. 아니, 자기가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2장 1절에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성도들은 육신으로 내 얼굴을 못 본 자가 다다 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바울은 이래 가지고는 내 죽기 전에 예수 못 오겠다 이래 생각했다. 그래서 전략을 확 바꿔붙다. 왜 바꿨느냐? 자기는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 매일 가르쳐서 뒤집어진 것들이 너가 가서 교회 세워라. 너가 가서 교회 세워라. 옛날에 내가 러시아에 그 선교사 이름이 뭐였냐? 로만이라는 마약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목사인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주사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찔러대던 자기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마약하던 것들을 싹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한다. 전부 다 가라. 가서 내가 너거 전도하고 내가 너거 키운 것처럼 너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사가 되라. 그래가 신학교도 안 갔, 지도 안 갔는데 뭐 누구를 가? 그래가지고 그래가 교회가 몇백 개가 생겼습니다. 그 몇백 명들이 전부 다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내가 다 다녀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예수 못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 패러다임을 바꾼 시작점이 고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거기서 1년 6개월 주구장창 말씀을 들으면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계로 나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동선을 찾아봐라. 그게 말이 맞는가? 택도 없는 소리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 오실 것 같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거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상한데 내가 부르면 뭐 이상하더라. 내 주님 오실 것 같아. 선교사 좀 도와봐라. 이거 어째 되는 거지? 김혜태 목사님 이 찬송 알지요? 야, 목사님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래 원천 봉쇄를 냈구나. 사모님은 이거 이 찬송 아나?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이 어떻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복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전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변에 능하고 은사가 풍족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기대를 써놨습니다. 재림을 언급한 짐에 바울의 기대를 써놨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재림 때 아이가, 야, 재림만 냅다 기다리지 말고 전도만 해대지 말고 네가 재림주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전제가 뭐겠어? 그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열심도 있어,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아서 전도를 잘해. 근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야,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재림주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좀 서려고 해보지. 이게 바울의 기대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는데 이 새끼가 그따위로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림만 주구장창 기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없는 자로 서려고 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 뭐 기대지요, 기대.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뒷절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뭐, 지금은 개파인데 이런 확신이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 주어 동사만 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 신실하시. 그래서 예지에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많아도 너희를 나중에 예수 재림했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지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착한 일은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이거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것들을 예수 믿게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 착한 일을 완성시키실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믿음의 주는 주인이 아니고요,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주가, 예수가 믿음을 완성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드리 패든 쌈든 은혜를 주서 바꾸든 어째 바꿔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10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단은 1시까지 하다가 마치더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넣는 거는 너희 사정이고 나는 아무 약속도 없다. 1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런 거는 관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뭐로 받으라고요? 관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용어가 뭐야? 마당발이다. 야, 이 사람 마당발이다. 이거를 마당하고 발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지요.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를 막 풀어대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기도해라 소리를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이 본문을 풀면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해라를 풀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져라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풀어대면 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이 말은 하나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하나 되라는 말을 그냥 뭐 영어로 출발하자 할 때 뭐 히트로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닥을 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만의 쓰는 관용어잖아요. 이것도 관용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해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하나 되라는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 다음에 같은 같은 말을 해라. 뭐 되란 말이야? 하나 되라는 말이다. 같은 말이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위로나 겉면이나 교제나 뭐가 있을 때에 야 제주 그 눈치껏 좀 올리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일상생활이거든. 교회의 일상생활을 할 때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쳐 이거를 여러분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애월에 가 있을 때 요거 풀라고 애월에 가 있을 때에 우리 집사람이 온 시간이 요거 풀 때였습니다. 머리가 빠개질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니까 내가 이걸 한영도 못하겠고 지금 그만두면 흐름이 끊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이게 일종의 관용어구나 하나 되라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게 또 생각이 나면서 이게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한날 무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여기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이런 거는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엄청 엄중한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 되라. 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느냐? 뒷겨봐 11절.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원래 집이란 말은 없고요. 근로에의 근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근속이라는 말은 종이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 근데 근로에가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근로에는 여러분 고린도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근로에는 여잔데 장사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자로서 그때 당시에 지가 히잡 쓰고 장사로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문화가 그때는 여자 사학가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종들, 형제들, 오빠들 이런 거 딱 휘어잡고 앉아가지고 니 저 가서 이거 팔아라. 니 저 가서 이거 사온나. 그 사온 거 집에 들어오지 말고 이 새끼야 저 가서 팔고 온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다다닥 사람을 끄다 붙이는 일을 근로에가 했던 것 같습니다. 요 근로에의 근속들이 야 너 고린도에 가서 장사하는 짐에 가서 바울에게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만 딱 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근로에가 바울한테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꼬질러 바친기고 좋게 말하면 알려준 기다. 듣겨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분쟁 내용은 뭐냐? 봐봐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네 쪼가리가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쪼가리 교회입니다. 네 쪼가리 교회. 피자는 여러분 쪼가리를 내주면 먹기 좋지만은
이거는 진짜 골 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네 쪼가리가 나 있다. 니는 어느 파야? 어? 서방파야? 그럼 그리스도파야? 이거는 누구 제자냐 하고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누구의 제자냐? 조금 더 확장하면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냐? 조금 더 확장하면 어느 놈한테 세례를 받았냐? 요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지상명령하고 연관이 돼 있다. 봐라, 지상명령이 뭐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다 이지요.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다. 누구 제자다 했노 내가? 야, 누구 제자 삼아란 말이고? 그래, 이 개념 없는, 뒤에 말이 험한 말 나올 뻔했네. 네 제자 삼으란 말이다. 궁극적으로 예수 제자지만은 네 제자를 네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앉아있지 말고 가라. 그 다음에 복음 전해가 믿겠다 하면 세례 주프라. 네가 목회자가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주프라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말이다. 근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거든. 그 다음에 가라, 세례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것은 분사다. 분사. 지난주에 누가 이거 대답했잖아. 야, 영어에서 분사의 역할이 뭐야? 동사를 수식한다 캐라. 영어에서 분사의 역할이 뭐야? 학교 다닐 때 안 배웠노? 영어에서 분사의 목적은요, 동사를 수식하는 데 있습니다. 주동사를 수식하는 데 있습니다.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분사의 목적은 동사를 수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주동사는 제자 삼아라 이거밖에 없어. 이거 없는 동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가라, 세례 주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는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사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 삼느냐? 앉아있지 말고 가라. 믿겠다 하거든. 세례 주프라. 네가.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게 다 들어가니까 너희가 세례 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서 뭐 하도록 만들어라? 학교가 아니다. 가르쳐서 살도록 도와라. 그래서 네 제자를 만들어란 말이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다. 어색하나 안 어색하나? 안 어색하지? 오늘 네 제자를 만들어라. 어색하나 안 어색하나? 왜 한국교회에 이 말이 어색하냐? 한국교회는 네가 가서 전도해 오면 목사가 가르치고 목사가 세례주고 목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린다. 구조가 성경에서 벗어났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라니까 누가 서울에 갔더니 내 흉내를 어떤 사람이 밥 사주면서 그래서 이래서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래서 이러지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자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그렇대. 그래서 그래서 자기 제자를 만들라 하니까 뭐 해야 돼? 세례 주고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 지켜야 해야 되잖아. 요거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음 받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이라. 이 아무래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바울파가 많았겠지요.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는 이대 목사입니다. 이대 목사인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24절에 살펴본 것처럼 학식에 능하고 언변에 능했습니다. 얘는 수사학을 배웠겠지요. 학문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배웠을 겁니다. 근데 타고난 어떤 철학 관점에서 수사학 관점에서 복음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언변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은 베드로 설교가 맞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뭐 이렇게 말이 숏, 뭐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잖아. 왜냐면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얘는 말을 막 길게 못하는 거야. 이 베드로 스타일이야. 근데 바울의 글이나 바울의 말이 아니고 글이나 이런 거 보면요, 지가 쓴한 말 풀기도 어렵다. 깊이가 있다. 깊이가. 아볼로는 말을 잘해. 그래서 약간 학구파들은 아볼로 설교 들으면 눈가리에서 하트 나온다. 어머, 저 오빠 너무, 남자도 하트 나온다.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어머, 저 오빠 말이 너무. 그래서 학구파들이 주로 아볼로한테 가셨다. 가서 안 온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바파. 게바는 여러분, 이게 게바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야, 지도 보여줘봐라. 게바는 봐라, 여기를 아람 지역이라 하잖아. 우리가 요쪽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뭐? 시몬.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인데 페트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상하게 쓴 기다. 베드로. 그 다음에 유대 발음으로 하면 뭐요? 시몬. 들리느냐? 낙에 부사지는 소리를. 시몬. 그 다음에 요거를 아람어로 하면 게바다. 근데 아람어가 바라이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헬라어가 공통어고요. 요 지역,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데 여기 사는 것들은 아람어를 공통어로 썼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 그 옛날부터 그랬다. 옛날 다니엘서도 절반은 아람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람 세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일어나고 로마 시대가 일어나면서 로마도 헬라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헬라어가 세계 중심어가 됐단 말이야. 근데 바울을 게바라고 부른 거 보니까 얘들은 헬라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것들이 지금 아가야 지역에 옮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얘들은 옛날에 베드로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야.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돌아오고 수컷들만,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돌아오고, 그림자만 동선 찾아서 해가 어디 뜨는지 보고 그림자만 덮어놨는데 환자들이 그림자가 덮이면 그냥 다 죽어가는 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봤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 베드로지. 그래서 아람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어로 베드로를 안 가고 게바라 캔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게바파다. 하나는 야, 교회면 예수지 그리스도가 다지 뭔 놈은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노.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나왔다. 됐나? 듣기 봐. 지도 치우고 듣기 봐. 바울의 말은 이기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가 뭐예요, 장로님? 메리조. 에? 메리조. 에? 메리조. 메이조. 메리조. 여러분, 메리조가 나누이다는 말인데 요게 메로스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메로스는 몫이라는 말이다. 뭐요? 쉐어. 자기 모가지. 이게 모가지가 아니고 자기 목. 그러면 봐봐라. 이거를 메로스로 풀면 원형이 메로스니까 메로스로 풀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는 그냥 메리조로 풀은 거고요. 메로스로 보면 그리스도가 왜 4분의 1몫만 받았냐 이 말이다. 이게 둘 다 해석해도 의미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야, 그리스도가 왜 피자로 치면 4분의 1만 받았냐? 왜냐하면 어떤 놈은 게바파고 어떤 놈은 아볼로파고 어떤 놈은 무슨 파니까 바울파니까 왜 예수가 4분의 1조가리냐? 예수의 몫이 왜 4분의 1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해결책으로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가 달아야지. 교회면 예수가 다지. 예수가 전부지. 왜 예수가 4분의 1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야!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윤성보 집사가 막 감동이 있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죄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지죄 지고 죽은 기다. 지 말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갔지만은 기특해 안 기특해? 대단한 거야. 그러나 이분은 알고 보면 옛날에 이경이 두드리 패고 이경이한테 두드리 맞고 이런 자기 죄를 지고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내 죄를 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야,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냐? 내가 달린다고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은 네 죄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냐? 와, 교회가 예수가 4분의 1조가리만 받았냐? 네 죄 문제 해결이 전부인데 네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전부가, 교회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이지 왜 4분의 1조가리는 내 조가리가 되냐? 다른 놈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게 되니까 자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세례는 연합이다. 따라해봐. 세례는 연합이다. 로마서 6장을 읽어봐라. 세례가 연합인지 아닌지. 세례는 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에? 저 달렸지? 그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물에 빠지는 기다. 예수의 죽음이 내 대신 죽음이 돼, 내 죄를 지고 죽음이 됐거든. 그 세례는 침례잖아. 물에 찌 빠질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죽음이다. 그래서 내 옛사람, 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죄인으로 살던 나는 물에 빠지면 아가미로 숨쉬는 놈 아이밖에 죽잖아.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옛날에 살아 반응했던 자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올라올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되었다. 이게 세례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됐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병들거나 죽은 자는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무슨 일고? 방금 일났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다. 아이씨, 가기 싫어 죽겠다. 이게 무슨 일고? 그래서 성경에 가지고 가자. 양목사 늦게 오면 지랄한다 또. 그래 막 죽을 질질 끌려온 거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서 그렇다. 집에 갈 때는 또 속보러 간다. 이게 왜냐? 세상에 대해서는 산자라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침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 됐다는 표시가 세례가 아니다. 침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기다.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어서 물에 백날 빠져봐야 안 된다. 또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됐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 산자 됐다고 쓰지가 있거든. 나도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겠다. 이게 세례의 뜻이다. 누구지? 알아서 가져가라. 야,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바울 자신을 가리키거든. 너희가 바울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냐? 내하고 연합해서 너희가 거듭난 거거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됐다. 이거를 중생이라 한다. 거듭남이라 한다. 우리는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거듭난 자다. 이게 성령으로 연합돼서 예수와 연합돼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거기 역사하셔서 거듭남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했냐? 내가 너희를 중생케 했냐? 오직 예수가 네 죄를 지고 죽었고 예수가 너를 중생케 한 분 아니냐? 왜 예수가 4분의 1조가리를 가졌냐?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나도 잘 듣고 교회 지도자들은 잘 들어. 내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울타리, 내 라인,
이거 만들어서 그 라인 안에 안 들어오면 뭐 딱 남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잡히면 딱 머리털 뽑아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앓았었습니다. 교단에서 쫓겨날 때도 잘 잤는데 그때 그 문제 생기고 못 잤다 내가. 여러분 잠을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 자는데 못 자 뽑아라. 10시간 자는데 6시간 잤다는 말이 아니다. 듣게봐. 14절 싸는 짐에 다 싸자. 빨리 듣게라. 방송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15절.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쁘게 어쩔 수 없다. 뚫뚫 말하다. 야, 뚫뚫 말아. 14, 15, 16절.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지만은 세 사람 말고는 세례 안 줬다 생각한다. 기억이 없다. 정신 분열증이나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치매에 걸린 게 아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세 가정한테만 세례 줬다. 누구? 그리스도보와 해당장이다 이거. 가이오는 지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이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먹는 거를 책임져 줬던, 아마 이 사람 돈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의 음식을 책임지고 그 집을 교회로 드리고 그 집에 모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가 다 먹였다. 그래서 듣게봐. 더 듣게봐. 스데바나 요것도 요 사람도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초창기 멤버다. 고린도 교회 막 개척됐을 때에 세 사람한테 바울이 딱 세례 줬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는 세례를 안 줬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6절을 한번 봐봐. 사도행전 18장 6절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7절.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8절. 경외하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사도행전 18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라. 그게 몇 절이야? 5절이야? 얼른 안 봐봐라. 8절이야? 여기 있네. 봐봐. 그리스도와 그 집안에 들고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 야, 분명히 고린도 이야기거든 18장에. 그럼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다 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세 가정만 세례 줬다 했어? 직접 준 거는 지가 세 가정만 줬고 나머지는 스태프들한테 시켰다는 말이다. 여러분, 지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가 세례 주는 게 맞다. 성경적이다. 근데 지는 지가 세례 안 주고 스태프들한테 다 주라 했다. 왜냐? 15절 봐봐. 15절 이유가 그 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천 봉쇄를 시키고 싶었다. 내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하고 바울도 내가 이 사람 세례 줬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고린도 안에 경쟁적인 제자 삼음. 왜냐하면 지상명령이 네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 그 방법이 가서 복음 전해가 믿겠다면 네가 세례주고 네가 가르쳐서 네 새끼 만들어라는 거거든. 네 제자 만들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상명령을 막 예수를 믿었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요거 내가 안 전하면 어느 놈 새끼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한 놈을 놔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얼른 세례주 뿌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저기 집에 데리고 와쁜 거야. 그래서 얘도 전도하려 했고 얘도 전도할 넘본 놈이 많아. 근데 결과적으로 먼저 대가리 얹어뿐 놈이 임자라.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세례를 줘야 내 제자가 되거든.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세례를 줘야 내 라인에 들어오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 경쟁적으로 복음 전하고 경쟁적으로 자기 제자 삼아서 자기 라인을 만들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이게 자기 떠난 지 지금 5년쯤 됐을 때 이야기거든. 고린도를 떠난 지 5년 전에도 벌써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복음을 받았지만은 초창기 멤버 세 사람 말고는 아예 세례도 안 줍었다. 왜? 사람들이 내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할까 봤어. 자기 라인 만들려고 세례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비칠까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물러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만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가 네 쪼가리 중에 한 쪼가리냐? 왜 예수의 몫이 4분의 1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했냐? 바울이 너희를 거듭나게 했냐? 나는 실제로 더 많은 사람 세례 줄 수 있었지만은 세례 주는 자리에서 원천적으로 떠났던 사람이다. 내가 세 사람 말고 세례 준 적이 있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례가 풀어졌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거야. 아,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 내 라인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지. 그래서 저분이 세례를 안 주셨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 18절, 17절 읽고 마치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자기를 보내시면 복음 전거와 세례가 연합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런 경쟁적으로 세례 줘서 지제자, 라인 만드는 이거를 인하여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내 라인 만들어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복음 전파라고 보낸 자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면 예수를 높이라고, 예수의 겉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파송을 받은 자지. 나는 내가 전도해서 이거 내 사람 만들어서 내 제자 만들어서 내 라인 확보하려고 사역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려고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울도 여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수사학을 좋아했던지 새로 된 지식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우동에 골프 치러 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얼마나 철학에 관심이 많으냐면 새로 된 지식을 듣는데 그냥 거기 아레오바고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의 지식을 충족하는 게 자기 낙이었다. 그 정도로 철학에 침체해 있었다. 거기 가가 예수가 십자가에 네 죄를 지고 죽어서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너무 없어 보였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도 수사학을 동원하고 신의 말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해서 좀 고급스럽게, 바울이 똑똑하거든. 지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라고 그냥 쫙 복음을 풀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가면 뒤집어지는데
거기는 아주 몇 명이 믿고 아무도 안 믿었다. 내를 과시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는 걸 봤다.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고린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읽어보면, 5절까지 읽어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 이르렀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떤다.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이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나는 위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바울도 순간적으로 자기를 높여본 적이 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 안 해주는 걸 봤다. 예수만 증거하되, 그것도 예수의 전적으로 예수가 준 힘,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해서 예수만 높이는 거, 이게 바울 생애의 목적이었다. 이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교회가 힘겨루기 하는 데가, 그럼 정치하러 가라. 왜 교회 다니냐?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힘겨루기 하고 내보다 잘난 사람을 안 세워주고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내보다 잘났거나 내보다 못났거나 믿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고 혹이라도 속에서 그 생각 올라오면 회개하고 동력자로 생각하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야, 그게 교회다. 그래서 예수가 4분의 1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분쟁의 해결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이 생명수 교회에 자기 라인 만들고 그 라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 내 라인이 없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무슨 학교장파다, 무슨 양목사파다, 어떤 장로파다, 어떤 누구, 이런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높이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두가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마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왜 그리스도가 4분의 1이 되었느냐? 왜 그리스도가 4분의 1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느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과 병복음을 위하여 세상 미물 같은 자로 쓰어졌던 사람이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높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영양 치료기름 들어가고 심장의 치료기름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4분의 1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도록 나는 죽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